미국 뉴욕항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하여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근사한 군함이 도착했고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가 울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한 사람의 유해였습니다. 그 유해의 주인공은 위대한 정치가도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있는 과학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한 시민의 유해였습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를 표하며 죽은 그분의 유해를 맞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작사한 한 곡의 노래 때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죠? 이 노래를 작사한 자는 누구입니까? 홈 스위트 홈의 작사자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오래전 이방 땅에서 죽은 이 한 시민의 유해를 영접하면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이 어디인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홈 스위트 홈, 가정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까지 내려 만물이 더 푸르름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행복이 넘치는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생명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의 행복과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안에,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늘의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 가정, 첫 인류의 첫 가정은 이러한 행복과 기쁨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도 모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이 왜 이렇게 깨어지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안식과 생명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앞서 행하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않는 가정은 분명히 깨어진 가정이요, 무너진 가정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하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피고 은혜를 입은 새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 홈 스위트 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 5계명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놓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 교훈의 차원을 뛰어넘어 더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동시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5계명이 10계명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대신 계명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웃들에 대한 대인 계명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을 좀 더 세분해서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두 번째 부분은 4계명을 독립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5계명을 다시 독립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눈 이 4계명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은 1계명에서 3계명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나눔입니다. 두 번째, 제4계명을 나눌 수 있죠.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인데요,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 포지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안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 세계 속에서 거하기 위하여 명령에 따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5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제5계명은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6계명에서 10계명, 이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서로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 좋다 할지라도 탐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부분으로 10계명을 나눌 수가 있죠. 앞에 1에서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뒤에 나오는 6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나오는 4계명, 5계명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을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애굽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약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모세를 세워 그들을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강림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문서화된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의 조항들이 얼마나 자세하고 많은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4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1에서 3계명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그리고 6에서 10에 나오는 사람에게 대한 이 계명을 지킬 자들의 현재 위치를 말해줍니다. 그 현재 위치라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안식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주시는 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4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할 위치에 대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제5계명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제5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야 할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 신분에 대한 구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부모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부모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는 그저 때가 되면 자녀를 낳고 키워주는 그런 평범한 부모가 아닙니다. 이런 역할은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성 없는 짐승들도 자기의 새끼를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먹입니다. 하찮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부모는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부모는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가 얼마나 좋고 풍성한 것인지 잘 아는 자들입니다. 지금 시내산에 모여있는 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다름없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려는 애굽의 성과 궁궐을 짓는 곳으로 끌려가 정말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 뼈가 부서질 정도로 일을 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안식인지, 무엇이 참된 쉼인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식과 그런 평화와 그런 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애굽에서 점점 고역이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식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울면서 탄식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 돌아보아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잃어버린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재앙은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설주에 발라라는 그 명령을 듣고 발랐더니 그 밤에 애굽 전역은 온통 자기의 장자를 잃어서 울음바다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멀쩡한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 죽음이 있던 날, 애굽의 온통 죽음의 울음이 넘치는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급하게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끌려간 출애굽한 백성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홍해가 길처럼 갈라지고 그 길 따라 건너다 보니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이 자유와 이 평화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무엇이 자유인지, 그들은 무엇이 안식인지 주와 함께 더불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모는 애굽에서의 고통을 아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손으로 직접 잡으며 피를 자신들의 집에 문설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부모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가운데로 지나갔던 자들이며 뒤에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가 합쳐졌을 때 다시 수장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모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는요, 출애굽 전에 그 비참한 자신들의 삶과 출애굽 후의 행복을 동시에 아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밖에서의 삶의 비참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아는 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부모들입니다. 애굽에서의 삶과 출애굽의 삶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대리자로 하나님께 대한 명령과 사랑의 사람에 대한 그 계명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제5계명은 5계명에서 말하는 이 부모의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서 소망 없이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안식인지,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평화인지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자신이 대신 져 주셨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자유를 알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던 그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의 무게와 고통이 왔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서서 보니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악 때문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의 세계와 하나님 밖의 세계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세계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세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밖의 세계는 거짓의 세계요, 평화 없는 세계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인이 된 세상입니다. 교만하고 자고한 자들이 판을 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살아남기 위하여 돈을 쫓아가면서 살아갔습니다. 명예를 탐하였고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힘썼던 자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와 보니까 주님 품 안의 세계는 세상의 품 안의 세계와 달랐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맛보지 못한 이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주님 품 안에 있음을 우리는 예수 품 안에 와서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 행복도, 참 기쁨도, 참 자유도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몸이 아파도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모들입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공경받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모인지 한번 되돌아와 보십시오. 지금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살아가는 아버지인지,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 속에서 날마다 거하면서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어머니인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부모들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가르쳐 주어야 할 선생들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부모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의 풍성함을 알기에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권면하고 교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할, 교훈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 너 자신을 위하여 절대로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 바다 속의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존재하는 동물의 형상이든지 너는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얘들아,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도 이스라엘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의 물건을 작은 것 하나라도 훔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이 계명의, 이 10계명의 내용을 풀어서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입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부모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진실하게 순종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부모들은 이 역할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덮을 때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바르게 교훈하지 못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죽음과 삶의 그 긴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는 이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은 고작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고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모습만 자기의 자식들에게, 자기의 젖먹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생활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출애굽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결국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첫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 둘 죽어갔던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호수아와 칼렙에는 모두가 그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정 속에서 항상 출애굽의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교훈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와도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너희들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의 그 부모의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부모들, 이 부모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배운 그것 그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과 짝가여 살았습니다. 역시 그들도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러 족속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멸망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둘 징계를 받아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도 그 부모를 자신들이 장례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로서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통해서, 몸소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얘야 너는 하나님보다 공부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 직장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 내 자신 자녀보다, 결혼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너는 너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내 자식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내 자식이 우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장성하여 또 다른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고
내 허리가 굽어지고 내 이마에 주름이 패인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그렇게 늙어간다 할지라도, 그 늙은 자식들 앞에서도 바로 이 내용을 심히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안에 있는 부모들이 해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동환 목사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3 때까지도 저는 어머니에게 피멍이 들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혹 그 자국을 본 친구들은 성적도 좋은 너를 내 어머니가 그렇게 왜 때리느냐고, 혹시 내 어머니가 계모가 아니냐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맞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 집에는 대원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아라. 성경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말아라. 어쩌면 황당한 말 같지만 저는 그렇게 매일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도록 훈련시켰고, 매일 정해진 양의 성경을 보지 않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늘 나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너를 위하여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리 시험 공부가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일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그 시간 아깝다고 성경을 보지 않고 공부한다면 그런 공부는 필요 없다. 바로 김동환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 이렇게 어머니에 대하여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친 학습법이 바로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듯이 그의 어머니도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기에 어떤 부모로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해고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님은 나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고할 때 그 해고의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사람에 대한 도리를 가르쳐 왔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다른 것에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를 가르쳤던 그 담당 교육자가 그렇게 잘못 가르쳤다고, 목사님 잘못 가르쳤다고, 부장님이 그렇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고 다른 것에 핑계를 돌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바른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고 몸소 내가 행하며 교훈했다면 아마 지금쯤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크고 장성했다고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신앙생활을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르치십시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께 대해서 교훈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성경 안에서 교훈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우리 가운데 집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살인치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탐내지 말아라 등 우리 사람에 대한 계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그 중간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아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이 4계명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인간에 대한 도리를 가르칠 가장 적임자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에 곧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할 때는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통례 청년들이 그 불효한 자식을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그 죄악, 그 악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든든한 믿음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어머님을 찾아고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 품속에서,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 부모님의 겉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부모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 계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탄식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메어 달리십시오. 주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을 주님 살려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을 때에,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내 장성한 자녀라도 그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인생은 살같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교훈해야 할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을 추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나에게 있어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닮고 싶은 믿음의 선배가 바로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모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